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녹슬고 무거운 철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고 높은 장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겹겹이 묶고 있던 원망의 사슬이 풀어지고 켜켜이 쌓여있던 미움의 두께가 녹아내려 마음속에 새 세상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은 속과 인간들의 깊은 속과 모든 것들의 깊음 속에 정통하신 성령님, 마음이 병든 이들에게 그 깊은 중심에 있는 샘을 터뜨리시어 깨끗함과 하나됨과 병고침을 가져다 주옵소서. 모든 기억을 성결히 만드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온전케 되어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병든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찬송드립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만 타고 계신 주님 빛불인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어린 잔치 정함 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새만 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오늘 제목을 이제 하늘의 예배 했는데 하늘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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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왜 전해줄까? 그리고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그 모습들이 또 우리들에게 부분 다 어떤 상징으로 다가올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상 숭배로 물든 세상,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상과 싸우는 가난한 신도들의 저항을 재현하고 또 결국은 그겁니다.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표현하는 것.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신적인 위상이 황제를 예비하는 로마의 제사, 제의를 통해서 절대화됐고 소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한 로마의 제국주의 체제는 로마의 평화라는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군대와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 평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교회들이 서 있는 이 소아시아의 7 도시들마다 황제 예배를 위한 신전과 사제들이 상주했습니다. 이런 신전은 그 도시의 은행과 이 시장을 선점해서 운영했는데 이 도시의 경제는 은행과 시장,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제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배제되고 이제 금지당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시장에서 은행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은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제의와 제국주의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거짓된 예배를 비판하는 그 반면에 오늘 천상의 예배의 환상이에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이 식민지 지역에서의 초대교회가 7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의 전형으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7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들이 지켜가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전, 이 묵시적 환상들로 가득 찼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우리 11번째 시간까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표지 나가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모습이 오늘 그 천상의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 그림을 좀 잘 보시면서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요 장면 오늘 이 4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꼭 그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좀 예전적인 모습을 또 그대로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천상의 예선,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전 예배에 대한 묵시적 환상들로 가득한 그런 독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는 예배를 주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참여자들은 누구인지, 언약궤, 제단, 촛대, 향연, 악기, 찬송, 기도가 언급되는데 이러한 천상의 예전과 예배가 굉장히 장엄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적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건 로마 황제의 권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돌려줬던 이런 그 예전적인 물건들, 예물들, 기구들, 또 용어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다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예배가 종교적으로 보면 그게 종교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정치 행위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체시킨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제의를 통해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있잖아요. 그거를 천상의 예배로 전환시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어린 양의 권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대체시킵니다. 이런 천상의 예배 환상은 로마 황제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좀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발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천상의 예배 환상들, 예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축제의 장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예배가 정치적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황제 예배와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안적 의식을 나타내는 것. 자,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주의 제사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지역에서의 이 기독교인들은 무수한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데, 원래의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소도시에서 황제에게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거를 차원 높여서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의 차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갖습니다. 이런 천상의 성전과 천상의 예배에 대한 묵시적인 환상, 오늘 이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환영,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정말 천상의 예배의 이미지를 통해서는 로마 제국주의 예배에 대항하는 대항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들어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동시에 좀 심층적이고요. 하늘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큰 겁니다. 하늘로 옮겨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예배의 장소를 보고, 이 천상 하늘 위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 24장로들이 각기 보좌에 앉아 있고, 또 네 개의 생물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천상의 보좌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는 장소로서의 이미지입니다. 24장로들은 네 생물들의 찬양에 응답해서 4장 11절에 보시면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며 경배합니다. 자, 이런 모습 오늘 그림에서도 보세요. 또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서 뒷부분에 아주 크게 보여드릴 텐데, 로마 궁전에서 황제가 주재하는 그 어전회의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천상에서의 예배로 대체시키면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회의는 그 정도지만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서는 이런 모습이다. 아주 환상적이면서 굉장히 그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것을 이제 진행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궁전,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천상의 이 예배 환상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입니다.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천상 예배 환상은 로마 제국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이 로마 중심 사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예전이라고 할까요?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현실을 경험하고 천상의 궁전에 들어간 직후에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너머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천상의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 궁전에는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가 에워싼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신적 현현을 상징하는 번개, 천둥, 이건 이제 신적인 나타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엄한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요.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이 각각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고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 네 생물이 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이 천상의 보좌잖아요. 이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 천상의 보좌, 하늘 위의 저 보좌라는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결국은 무엇과 대조되느냐? 하늘에 있는 보좌,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 이걸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소아시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당한, 그래서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고 그 권세를 힘입은 자들이 학대한 그 잔인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하늘에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와 그 권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또한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24장로들은 장차 예루살렘에 거주할 거룩한 시민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흰옷과 금관을 쓰고 있다. 이 금관은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고난과 억압을 잘 이겨내면 천상 위에서 흰옷과 금관을 쓰는 이 대표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존귀한 지위 속에서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위로로 또 희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합니다. 24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것은 항상 이 상징이 나오니까요.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면 되지, 꼭 그 숫자의 문자적으로 12명이다, 24명이다, 또 뒤에 나올 14만 4천 명,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날도 오후 예배 때도 나누었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3이라는 개념, 또 40이라는 개념, 모티브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딱 3일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그럼 딱 땡, 이거 아니고요. 12명 24명이다 그럼 25명은 안 되냐?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이거는 굉장히 유화적인 그 해석이 됩니다. 네 생물, 그럼 뭐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우주를 상징하는데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동서남북 네 방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방위가 그냥 그러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것만 시냐?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뜻이잖아요. 사방위지만
내 생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형상화한 그 그림은 참고로 보세요. 뭐 이런 식이겠구나라고 좀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생물에 대한 모양은 뭐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등장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들이 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통과 또 당시의 종말론적 문학 세계의 전통들을 다 취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또 뭐 독수리의 얼굴. 이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자는 용맹함, 송아지는 강함,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위엄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자, 네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뭘 뜻할까? 이 네 생물들이 6 날개를 가졌고요. 수많은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무엇을 뜻하느냐? 뭐 이런 네 생물은 뭐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스랍들처럼 뭐 비슷한 표현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전통과 묵시문학의 전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표현들이 가지는 거예요. 날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디든지 신속하게 빨리 날아가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많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세밀한 모습 하나하나까지 이 세상은 놓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판사와 검사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변호사 아래도 그것까지 세세히 쳐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면밀히, 아프고 병들고 있는 그 소소한 것까지도 다, 나도 내가 어디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정도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디 아픈지를 그 눈들은 다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피조물들과 자연을 대표해서 예배를 주도하고 주야로 보좌에 앉아 있는 이를 위해 24시간이 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예배와 제의와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야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로마 제국의 제의는 정해진 시간에만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차원 높은 것을 보여주고요. 8절에 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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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세 가지 동사의 서술적 표현은 의미가 큽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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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한 것을 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는 분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룩해지는 거고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 호칭으로 사용한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나타내는데, 뭐 예언서에 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거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라는 맥락에서 다 함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네 생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세계의 지배자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역사의 주인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로마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여기에서는 이제 오실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이 찬송을 하면서 드린 예배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인데, 이 표현은 원래 로마 황제 제의에서 로마 황제를 불렀던 표현입니다. 대체시키고 있어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관을 벗어서, 관이라는 것은 자신이 뭐 임금, 왕처럼 권세가 있다라는 건데, 자기의 관을 24명의 장로들이 벗어서 가운데 계신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배자이고 권세 있는 자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억압받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와 그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는 우리는 핍박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세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상 위에서 세상의 뭐 왕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24장로로부터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힘을 얻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짐승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을 대체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24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 반제국주의적 정치 선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인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자신들을 피조물로 인식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는 고통과 차별이 있습니다. 식민주의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착취와 차별이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에서 그런 것이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왜냐?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천상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예배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아야 할 참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의인들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죠?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편지를 보냈는데 뭐 질책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질책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바로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 찬송 드립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